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어제 읽은 시편 79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도 민족의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자, 어제 본 우리 79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한 시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586년 바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지만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한 길을 걸어갔던 남유다는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훨씬 전에 약 136년 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0편의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80편을 이야기할 때 시편 80편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0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0편의 그 표제요, 그 제목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라고 하는 이 아삽의 후손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른 그러한 슬픔의 노래, 바로 이것이 시편 80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광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였으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늘 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살펴보면, 자,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자, 여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양무리들, 양떼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2절의 말씀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자,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안에는 요셉 지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을 대신해서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들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의 지파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오른손으로 그 손을 어긋나게 해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질 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모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매우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남쪽에는 바로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면서 남북이 분열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1절에서는 요셉, 그리고 2절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바로 친동생, 이렇게 요셉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러한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성소를 만들 때 그 지성소 법궤 앞에 바로 이 그룹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덮는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의 뚜껑도 그룹을 상징하고 있는 두 개의 그룹의 그 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조각하여 만든 그런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성소, 그 법궤의 속죄소의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바로 그 성소, 지성소와 함께하신 주님,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1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이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80편 말씀에서 3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3절의 말씀과 또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7절의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 19절의 말씀에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바로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이야 자기들이 돌아서면 될 일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아무개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을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 얼굴빛으로 우리 심령을 밝혀 주시기를 바로 이 시편 80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면서 하나님 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나라가 망하였으니,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게 하셨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많은 눈물 앞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마음이 괴로울 때에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돌아봐 줄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다 망해보고 나니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이 세상적인 모든 넉넉함과 부유함과 풍족함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풍요함과 또 세상적인 번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눈물 양식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도 이제 그 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된다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나니 우리 주변 나라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민족인데 어찌 너희가 망했느냐? 너희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7절의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충만한 은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 또한 늘 회복되어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심령까지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이어지도록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 여기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것은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한 포도나무를 바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여기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바로 이 한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를 가꾸어 주시는 선한 그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앞서 가꾸어 주셨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함으로 열매가 많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번영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그 가지와 넝쿨이 바닥까지 강까지 뻗쳐 있을 만큼 바로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때는 그들의 영토가 넓은 더 많은 땅을 확보하면서 그렇게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지를 마치 백향목같이 그렇게 많은 가지, 무성한 가지, 큰 나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12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강까지 그 가지가 뻗을 만큼 번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그 담을 허무셔서 결국 그 허물어진 담으로 말미암아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바로 주변 나라들 또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의 나라들 길 바깥에 주변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버렸다. 결국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기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 바로 이것은 바로 아수르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상해하며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잔혹하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멧돼지들이 바로 이 포도원을 상해하고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민족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또다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또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기도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맞아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 80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6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여기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입니다. 여기 힘있게 하는 자, 이 표현이 참 귀하고 복된 표현입니다. 힘있게 하신 가지, 바로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주 힘있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있게 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님의 면책으로, 이 면책이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분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당하였는데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주님께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자, 이 세번역 성경으로 27절의 말씀 그 중간을 보면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바로 이것이 힘있게 하신 이 부분의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주시면 우리가 힘이 있게 됩니다. 힘있게 하신 자,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나큰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힘있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굳게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의 첫 부분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님께서 굳게 잡아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함을 당하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른쪽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편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을 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손을 얹어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우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친히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힘있게 해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늘 주님께로부터 이제는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9절에서 또 한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며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 가운데에도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축복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외면한 채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경고를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고 이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8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그 광채를 비추셔서 내 심령이 환해지게 하시고 어두움이 하나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얹어 안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얻으며 살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마치 포도나무를 돌보심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80편을 마음 깊이 읽으면서 무엇보다 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루 동안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얹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치 하나님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그 가지가 강까지 바다까지 뻗친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